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애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몽내하면서 평강하십시오. 시작. 평안하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치료받는 시간. 얼굴은 전도지인데 전도지는 항상 빳빳하게 다름질하셔서 주의 영광만 빛만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이란 말을 하잖아요.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있죠. 그런데 그 노력을 번번이 물거품을 만드는 아주 못된 주범이 있습니다. 뭐냐? 다름 아닌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결과에 그저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머물 때 우리는 진실에 깊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보면 진실을 추구하는 구도자들은 그래서 항상 깊이 항상 들여다보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실체와 만나는 그 전말과 핵심을 깨닫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부단 없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겉만 보면 수박 야, 참 지혜로우시네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진짜 사건의 전말이 뭔지 실체가 뭔지 내용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든다면 그 민수기에 보면 13장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에 따라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죠. 가서 그 좋은 광경을 보라고 했는데 갔다 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은 엉뚱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엉뚱한 보고에 낙심된 백성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밤새도록 곡하는 장면 참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갈렙이 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만 들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고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아니 왜 하필이면 메뚜기에 비유합니까? 여러분들이 메뚜기가 되시면 좋겠습니까? No. 그 겉에 드러난 모습은 진짜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봤더라면 그래도 올라가자 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그럼 전부 다 안 올라가겠다는 거군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겉만 보고 낙심했어요. 여러분들 그 시몬 몬테피오리라고 하는 분이 쓴 예루살렘 정기 주루살렘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단순히 용감했던 소년이 아니라 사울왕이 만들어낸 스나이퍼 뭐죠? 저격수였다. 아주 이게 재미로운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윗이 정말 사울왕이 미리 훈련시켰던 스나이퍼였을까요? 근거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벽화를 보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그 중문동 지역에서는 궁수 하잖아요. 화려스러운 궁수들 옆에 편전 특수부대가 있었대요.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폴브렉처럼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돌팔매 부대가 있었대요. 아시겠죠? 이런 걸 근거를 들면서 다윗이 사울왕의 돌팔매 부대 특수부대에 일찍이 픽업당해서 그래서 훈련받아가지고 결국 골리앗 넘어뜨렸다. 이런 씨도 안 먹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나갈 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사울왕에 언제 내가 돌팔매 부대에 저격수로 스나이퍼로 내가 훈련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지. 응? 하나님이 양치기는 동안에 터득하게 만든 기술, 하나님의 부담 없는 훈련을 통해 멋진 정말 골리앗 넘어뜨리는 전사가 된 거죠. 쉴 새 없이 늑대가 덤벼들고 사자와 곰이 맹수가 나타났지만 그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신 것 같아. 나는 기분 좋은데. 그래서 늘 승리케 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마침내는 골리앗 하나님을 저주하고 백성들을 우습게 보는 골리앗을 탁 나가고 돌 하나에 그냥 인생 끝냈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훈련 과정 허락하셨고 함께 하셨고 죽지 않게 지키셨고 오랜 인고에 세월 끝에 최고의 정말 스나이퍼라면 진짜 스나이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진실과 역사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보는 건 달라요. 핵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그래서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이 끝나갈 무렵 이제 그러니까 순교하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안 있는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갖고 주님이 가셔야 할 곳, 미리 가야 할 곳들을 미리 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케 하셨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든 사람마다 회개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야,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그냥 흥분돼가지고 기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 나갔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한껏 들떠가지고 보고하던 제자들에게 듣고 계시던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뻐할 거, 진짜 흥분할 거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간 무색해졌죠. 부끄러워졌죠. 도대체 주님이 그 70명 제자들이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수박 겉핥지 말고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70명의 제자들이 흥분했지만 기뻤지만 진짜 가져야 할 걸 놓쳤어요. 오늘 우리가 또한 이곳에 와서 지난 일주일간을, 지난 생애를 보고 가는 이 자리에서 왜 기뻐하는지,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할 수 있는, 정확히 알고 오늘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기쁨,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보다 진짜 기뻐해야 할 기쁨의 원천은 뭐냐?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 은혜, 주님이 내 안에 현재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다. 그 외 모든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고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흥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보고하는 장면의 진짜 인상적인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흥분하는지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실제적으로 귀신을 기도하면 내어 쫓아보고 싶은 분들 손 들라고 안 할게요. 물론 있겠죠. 저도 있었는데, 자, 정말 귀신 떠나갈 때 만약 이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우, 귀신아 나가라는데 아우 무서워하고 나가봐요. 제가 정말 지금 잊지 못하는 게 98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잡을 때 손을 대는 순간에 그랬어요. 그분의 입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너 최 목사 난 무서워.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기가 살았게요. 할렐루야. 나는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무리 찝찝하더라고. 되는 순간에 이 혼란이 올까봐 그래가지고 딱 되는 순간인데 근데 정말 주여 하는 데는데 갑자기 막 그냥 증인들 그날 보시던 분 계시잖아요. 아이고 기사라. 난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이요, 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아마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온갖 부산은 부산, 자랑은 다 떨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갔더라. 내가 솔로니까 나갔더라. 근데 거기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넌 누구야? 정말 자존심 진짜 폼 빠지는 순간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이 친구들아, 그거 호들갑 떨 일이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예고된 일이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믿으시면 아멘. 이 18절에 대해 그 유명한 강해 설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이래. 죄송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
그들의 대장이 하늘에서 뚝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의 앞잡이들이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 앞잡이라고 했지만 우리 표현은 졸개들이. 네. 성경에는요, 신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 사건 현장을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당연한 일이란 겁니다. 귀신 나가는 거, 떠나가는 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권능의 그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흥분하거나 한껏 더 내가 무엇이라도 한 양 떠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세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강요 안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예수를 통해 이겼어요. 그래서 살다가 어떤 정말 귀신을 당하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떠날 때 당신들은 몰랐죠. 이미 예수님은 그 능력과 함께 그들을 거하게 하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던 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추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말씀하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독사 놓고는 한번 밟아보겠다고 그러시면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이건 마귀의 근본적인 영적인 더 근본적인 얘기하는 거죠. 괜히 섣부른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고 밟아보세요. 뱀은 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진짜 기뻐할 것이 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겠지만 그거는 핵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뭐예요? 그러나 그잖아요. 귀신 나가는 거 그러나 그거 좋다. 근데 그러나 그게 전제가 아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하늘. 제가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돌아가신 메릴랜드에 계시던 우리 오상미 원사님 그 소식 듣자마자 금요일날 듣자마자 부랴부랴 장로님과 그 먼 데를 올라가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신 있게 그랬어요. 오상미 원사님은 천국에 입성하셨다. 그의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 우리의 영적 현장을 자꾸만 위협하고 가진 술수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보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다. 감히 누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우습게 보지 말라. 큰 코 다친다. 다 같이 큰 코 다친다. 그렇죠. 썰틀이 나십니다. 감히 어디를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런데 그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자, 귀신을 내어쫓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기뻐할 것입니까? 이게 기쁨의 근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핵심도 아니야. 그것이 진짜 힘, 능력, 기쁨의 근원이 아니다. 그 모든 일을, 귀신을 내어쫓게 만들고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만 가르쳐요. 업자니 저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부끄러운 말 토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인정하고 아멘할 수 있는 이 담대한 고백에 이 영안이 띈 사람들은 영적인 농내장 백내장 없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모든 불의, 모든 위험, 모든 두려움, 모든 죄, 모든 역경,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오늘은 저 으쓱거려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서 으쓱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으쓱거려요. 그러시고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바울은 그래서 으쓱거리잖아요. 교만한 으쓱이 아닙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야, 이 말이 이게 이렇게 가도 이게 음이 역으로 갈 줄이야. 누가 알아가겠어요? 갑자기 불러라니까 틀렸어. 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노래는 틀리지만 내용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노래까지 안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 가수로 나갔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로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찡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은 이기는 날이에요. 지난밤에 꿈자리 뒤통수했다가 오늘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날이에요. 회복되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이기는 날이에요. 진짜 이기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잡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불러가라. 이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묻거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보았으니까.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노라. 오늘 주님이 이 강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 오세나트 경매장에 반지 하나가 나왔어요. 반지 하나가 나왔어요. 경매로. 골드 반지에다가 그 사파이어와 다이아가 이렇게 같이 있는,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두 개가 있는 반지가 나왔어요. 이름이 뚜아에모아. 어디서 많이 들어갔죠? 프랑스 말이죠. 뚜아에모아. 너와 나. 그렇다고 사모님과 제가 약혼 반지 내놓은 건 아니고요. 다 같이 뚜아에모아. 이 반지 이름이 뚜아에모아예요. 그걸 내놨어요. 그날 가격은 예정가가 $20,000였어요. 오늘 비싼 거니까 사파이어가 크더라고요. 예,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런데 얼마에 팔리합니까?
무려 47배가 넘는 73만 유로 94만 9천 달러에 팔렸어요. 그 당시에 하나 돈으로 10억 5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아니 이렇게 50배 가량이 넘는 금액을 왜 팔렸을까 봤더니 그 반지가 누구 거냐면 1795년 야심만만했던 청년 장교 나폴레옹이 6년의 연상의 여인 조세핀에게 그 마음을 얻고자 약혼하자며 주었던 그 반지였어요. 사실은 2만 달러도 많은 건데 이것이 94만 9천 달러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값이겠습니까? 사파이어 값이겠습니까? 골드 값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팔령. 내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교단에 박팔령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갖고 순간이 왜 그분이 떠올랐나. 그래가지고 나폴레옹과 박팔령 장로님이 헷갈린 거예요 지금. 아 주여, 오늘 폼 빠지네. 폼 안 나네. 나폴레옹 의 이름, 나폴레옹이 샀던 반지 조셉에 주었다고 하는 이 가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팔렸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과 결혼 반지 하나 여기다가 경매에 놓을 거면 얼마 팔릴 줄 압니까? 제가 또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 있는 나폴레옹 때문에 팔린 거죠. 희소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쳐서 만들어낸, 하나님 인쳐서 그 어떤 세상의 반지보다, 그 어떤 언약의 반지보다 내 사람이야, 내 종이야, 내 장로야, 내가 만든 안수집사야, 내가 세운 권사야, 내가 만든 집사야.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성도들이야 하고 내놓을 때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아유, 째찌하기는. 저는 백지수표라고 생각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우리 생명은 가격이 없어. 주여, 앞으로 최 목사 우습게 안 보기를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아프기도 하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쓸던 사람이 딴질 걸기도 하고 걱정도 있지만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무한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진실에 관한 한 누구보다 열정이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열심을 안 내면 누가 열심을 내겠어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얘기를 한번 귀담아 보세요. 신은 죽었다. 니체, 철학자 니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프레드릭 니체가 그런 무신론자에게도요 열정이 없었느냐?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가 20대 때 알 수 없는 신, 알 수 없는 그 신을 향해 열정적으로 unknown God, 분명히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타게 부르는 그 열정의 시가 있는데 그 당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중간에 제가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단 위에 다음의 말이 깊이 새겨져 불타오르고 있다. 알 수 없는 신에게 나는 그의 소유다. 설령 지금 이르기까지 모독자의 머릿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것. 나는 느낀다. 싸움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그를 섬기도록 나에게 강요하는 올가미 같은 힘이 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미지의 신이여, 깊숙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대여, 폭풍우와 같이 나의 삶을 꿰뚫고 지나가는 당신이여, 붙잡기도 어려운 당신이여, 나와 한 피줄인 당신이여, 나는 그런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고 신을 부정했던 무신론자도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알겠다고 이게 몸부림에 열정적으로 외치던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놀란 하나님을, 이 우주의 창조를 만나고도 만나 계신 그 기쁨의 감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죽어 살아야 됩니까? 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한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구기며 살아야 됩니까? 모든 근심과 낙심을 다 품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24절에 주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 들은 말을 듣고자 했을 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부자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본 바를 보지도 못했고 들은 말 듣지도 못했어. 아, 죽으면 끝이래요. 한번 그 죽어보쇼. 그때 끝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 죽으면 끝이래. 내가 이런 분 많이 만나서 아, 죽으면 끝이래. 살아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다 가시면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열심히 잡수시라고. 열심히 쓰시다 갔어요.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말려도 안 들어.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소서. 실체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실체를, 그런 영적인 진실을 누가 보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어린아이, 다 같이 어린아이, 가난한 심령, 그 사람이, 그 심령이 보게 됩니다. 그 심령이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다가 상당히 암시적인 의미 있는 구절이 눈 안에 들어왔어요. 제자들의 섣부른 기쁨과 달리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 나간 거 보고 그냥 섣부르게 기뻐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돼. 설교를 잘한다? 그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의 기쁨으로 전해야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 기쁨, 이 비밀들을, 이것들은 앞서 19절, 20절 앞에 모든 내용들, 그리고 22절의 내용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놀란 비밀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는 이 말씀이 올소이다까지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되죠. 도대체 주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성령을 기뻐하셨을까? 독자들의 그 관심들, 우리의 관심, 그 기쁨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비밀은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긴 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그 비밀을 주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진실을 주님이 아시고는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뻐할 얘기인 것 같으세요? 나는 기뻐하셨다는 얘기 듣고 도리어 평화롭구나, 진실을 아신 모습이 평화롭고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왜? 내가 어느 쪽에 속할지 모르니까. 이게 평화롭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경이롭게, 두려운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어린아이에게는 다 기쁘게 드러내시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이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es, Father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옳다고 하는 말 헬라 말로 나이, 시작 나이란 말이죠. 틀림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놓고 나도 그 말을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 뜻에서 주님이 동점에서 나이 그러는 거예요. certainly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에게는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고 어떤 자에게는 축복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지혜롭고 슬긴 자가 누군데요? 지혜롭다는 말 원어로 헬라어로 소포스란 말인데 현명하다,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다. 갈수록 이상해지죠?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대요, 비밀을. 그리고 슬기로운 자, 슈네토스란 말이에요. 슈네토스란 말이 헬라 말은 지식이 많다, 지적인 지식이 많다, 지적이다, 인텔리전트하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좀 인텔리전트한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비밀을 안 보여주신대요. 보고자 해도 감추신대요. 그러면 이게 암시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 인텔리전트하다고 말하는 자들, 똑똑하다고 말하는 자들, 지적인 지식이 많다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입니다. 오늘의 장로님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물에 이치되어 누구보다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박식한 사람들, 그래서 자부심과 자랑이 대단한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로는 늘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가득한 사람들, 나는 누구보다 달라, 내가 아는 지식은 탁월하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모르면 몰라서 교만하고 알면 알아서 교만한 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래 알았어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말,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아포크립토란 말인데 다 같이 아포크립토란 말은 감추다, 비밀로 하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다 내놓으셨던 분이 이 비밀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이게 평화롭게 들린 게 아니라 두렵게 들렸다고. 왜? 주님 모시게 내가 오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면 나는 인생 끝난 겁니다. 인생 끝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하나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무조건 어린아이에게 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네피스란 말인데, 이 네피스란 단어는 지적 능력 떨어지고 교육 수준 낮은 자들, 성숙지 못한 자들, 문자적이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놓을 게 없는 자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주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뭐 하나 딱히 내가 갖춘 것도 없고 내 지식이란 게 참 아버지 미미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늘에 한 티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그래서 그런 가난한 마음의 목회자, 그런 가난한 마음의 직분자들,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기쁘게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통틀어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자들, 그들을 가만히 보면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똑같아. 그 서클 사이클이요. 꼭 나는 뭔가 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삶에 꼭 행동의 이유를 붙여요. 근데 그 이유는 성경에 말한 이유가 아니더라고. 자신의 이유더라고. 그리고 자신이 붙인 이유에 자기 자신이 얽매여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갖고 결국 거기에 자가당착 넘어지더라고. 참, 나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내 갖춤받은 게 없는 겁니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주셨으니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호흡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주여 하고 하늘만 우러러봅니다. 놀랍게도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계속 열립니다. 오늘도 열어보시고 알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을 가만히 우러러보면서 주여 하고 겸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린애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너무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보세요. 교만한 자는 죄악을 숨기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보시는데 아무도 안 봤다고요? 다 같이 아무도 안 봤다고요?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안 봤다고 시작. 아무도 안 봤다고요? 위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잘했어요 하다가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혼란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사하시다는 말이 참 히브리 말이 멋있어요. 다 같이 나사. 나사란 말인데 나사란 말을 이 뜻이 뭐냐면 짐을 들어올리다.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 심령으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쭉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얘기도 모든 점을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실 때 죄에 침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움에 침범 사람이 어디 있어? 낙심에 침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 미안합니다. 이런 강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인생을 뛰쳐나가야겠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없던 날이 왜 없었어요? 제가 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고백.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강단에서 뛰어들었다가 56번 버스 앞에 섰다가 으득히 그날 그냥 정말 운전사 아저씨한테 늑살같이 얻어맞 터졌다고. 누구 인생 망치려고 뛰어들었냐고 그냥. 나 그다음부터는 한강에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업이 쉽습니까?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그랬더니 주님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래서 주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1988년에 도시생활을 접고 산으로 들어갔던 최성현이라는 분이 귀농기에 산에서 살다. 아주 부럽네요. 난 정말 산에서 살고 싶은데. 산에서 살다라는 책을 적었는데 거기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쌀밥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영혼의 배가 부르지 않는 한 쌀이 창고에 가득해도 나는 거지다. 씨앗을 모아두고 모내기를 하고 물관리를 하고 잡초를 베고 벼를 베고 탈곡을 하고 밥을 먹는 그 순간순간 맑게 깨어있는 것이 거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오늘 종일토록 벼를 베면서 알았다. 쌀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100만 달러 갖고 행복해질 수? 100만 달러가 없어봤으니 뭐. 리무진 갖고 행복해질 수? 리무진도 배터리가 없으니까 차가 쓰더라. 제가 결혼식 가던 날 어느 누님이 차가 좀 우리 돕는다고 리무진을 하나 쓰라고 해서 그님 직접 몰고 나고 하얀 리무진. 그때 좀 가난할 때니까 리무진 섰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진 찍으러 갔다 서가지고 둘이서 사모님께서 신부복 입고 나와 나는 8시까지 교회 가서 예시장 들어가는데 사진 찍으러 나갔다가 차가 섰어. 난 그때 알았어. 리무진도 차가 쓰는구나. 결혼식 정말 우리 웃기겠는데요. 참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진실을 깨닫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슬기없다고 하는 마음 걷어내십시다. 그분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532 권사님 천국에 입성한다는 얘기 듣고 갈 때 한 6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올 때는 좀 빨랐지만 참 씁쓸했어요. 그분이 씁쓸한 게 아니라 인생 이런 거구나. 가신 분은 좋겠지만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죽음의 진실 앞에 자신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날 가서 죽으면 끝이야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바보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 뜻대로 살자. 우리의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고 어린의 심령으로 삽시다.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이럴 때는 주께 박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